저희가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아마 12월 중반까지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는데 사사기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유사한 면이 많죠.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정말 내가 보기에 가졌으면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문화 또 그들의 풍요를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휘황찬란한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정말 눈에 보이기 좋은 그런 것을 쫓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그 사사시대가 여호수아의 죽은 후부터 왕정시대 초대 왕인 사울왕이 세워지는 그래서 약 326년간의 시기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약간 시기가 다르게 표현되긴 합니다만은 한 300여 년의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울한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뭐 어찌 보면은 포로기 시대가 더 암울한가 할 수 있겠지만 포로기는 어차피 노예로 끌려가서 사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위에서 그들이 그 삶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암울한 것이죠.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방황하던 때와는 다른 겁니다. 스스로 이제 농사져서 먹을 수 있는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니까 광야에서는 필요 없었던 그 땅의 풍요와 그 모든 것을 복줄 수 있는 그 신을 또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울했던 시기 이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대충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 원하지 않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왕이 없음으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죠. 내가 기준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습니까? 왕정시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왕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셨는데 왕이 없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주시오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라. 왕을 버린 대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땅을 약속으로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 땅 위에서 안식을 누려야죠. 그 누리는 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풍요와 그 모든 것을 주었다고 믿는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것마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으로 악순환의 고리, 악순환의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그런 그림입니다. 영상을
하나만 옮겨주시겠어요? 그 다음 영상. 예. 저희가 성경의 파노라마 할 때 보았던 그런 그림이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압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 평안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런 악순환이 300여 년 동안에 7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치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것, 하락하는 것처럼 점점 패역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압제의 단계, 이방 나라들을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끊어버리지 않은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결국 그들이 너희를 압제한 너희의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팔아버렸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추수할 때마다 올라와서 이제 뭔가 좀 내가 좀 뭔가 수확을 얻으려고 하면 그걸 싹 쓸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이제 좀 뭔가 좀 결과를 보려고 할 때 그것을 다 가져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통합니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것이 우상숭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나를 버린 백성,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도와주어야 되느냐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모든 압제로부터 이방 나라들을 다 징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안식을 맛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정말 유일한 길이다 깨달을 만도 한데 먹고 살만 하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40년, 80년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은 다 잊어버리죠. 망각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셨나 싶은 것이죠. 다시 이방신을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압제하고 이것을 7번이나 반복한다는 걸 보면 얼마나 이들이 패역한 삶을 사는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7번 내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인간의 끊임없는 죄가 반복되지만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도 베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사, 구원자, 재판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셨죠. 그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진정한 왕이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사실 좋은 이야기만 좀 담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한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야기도 그대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을 성공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만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실패한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우상 숭배의 삶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지 말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 알아채지 못하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이 사사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사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서 참 자기를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르침,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정말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1장 1절 그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어렵고 힘든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근데 그가 죽은 겁니다. 110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맡기신 그 모든 일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를 잃고 나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담담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쩌면 절망감에 휩싸일 수도 있죠. 시대가 바뀌고 중요한 리더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위기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기회도 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모세의 죽음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정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죽음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정착하는 시대,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같아서는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뭐 갈렙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을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이유가 있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는 처음에는 12지파가 모두 똘똘 뭉쳐서 가나안의 남쪽, 북쪽을 그렇게 점령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땅들을 이미 평정을 했으니까 그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각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스스로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어떤 리더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되는데 여호수아가 없다고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의지하던 것이 어느 날 사라질 때 정말 이것만은 내가 나의 어떤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때로는 전부가 될 것이라고 느껴졌던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인간은 결국 자기가 정한 그 시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일정하게 하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표대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르게 살면 결국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음 문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전에는 여호수아에게 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묻는 것,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다윗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 일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될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승리를 약속한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다. 이 말 한마디가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갔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은 이미 치루었지만 그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제비 뽑았던 그 땅들은 스스로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유다가 가서 싸워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약속한다 이런 말씀을 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재는 인원수도 많고 굉장히 힘이 강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 군사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올라가서 싸우는 전쟁을 먼저 치러서 모든 지파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들이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기를 청합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물론 유다가 차지하는 분배받은 땅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비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미약한 연약한 지파입니다. 유다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사실 그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들을 도와주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참 훈훈합니까? 나보다 연약한 그 지파를 내가 도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들을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강한 용사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면 승리가 약속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는데도 알지 않고 알기를 원치 않는 그런 다른 세대들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결국 고통받는 것만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서 있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적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먼저 행하면 승리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그 잘못된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딸들과 결혼도 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의 그 족속들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세웠는데 가나안의 철병거가 무섭고 그들을 노역으로 부리면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되고 그런 것 따지면서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결국 그들의 발에 늘 채이고 짓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는 것이 괴로운 거죠. 유다 지파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다 점령하지 못하는 이야기, 실패한 불완전한 승리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불완전이 불신앙이죠.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결국 그 걸림돌 하나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결국 그 모든 부담과 그 고통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웁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사기에 살던 그 왕이 없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제는 거부하고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사사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반드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오직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그런 성경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일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